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로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덩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 참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하면 다 침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 아직 받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시밭이라 그럴까요? 타락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어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앞에 구약 선지자 말라기서가 제일 마지막이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그 예언자를 세우셨는데,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때부터 지금 여기 마태복음까지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400년이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부터 이 오늘의 침례 요한을 세울 때까지 400년간의 암흑시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더 나쁜 길로 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가만히 두겠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나온 임박한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도 장군들이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막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앞으로 오면은 왕의 길이라 그래가지고 그 길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도 이 나라에서도 외국의 기변이 오면 일반 차들 다 수습시키고 그 대통령만 오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오늘 준비하는 게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엘리사벳 통해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나이 많은 데다가 그래도 사가랴 통해가지고 여러분 잘 압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길을, 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끔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을. 그러니까 참 이 침례 요한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약에 침례 요한이라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떨까요? 침례 요한. 난리가 날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당시 메시아다, 엘리야다, 뭐 침례 요한한테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뒤에도 나오지 말씀 뒤에 나옵니다. 참 겸손한 침례 요한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이 차이라 그럴까. 그것을 침례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저도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만약에 미국에서 저는 처음 갔을 때 이름을 존 리라고 하려고 침례 이게 모든 사람들 미국에 이름 보면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침례 요한이라는 이름이요. 그 정도로 참 겸손함. 메시아 길을 준비하는 이 침례 요한의 첫 마디가 오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참 우리 성도들 보고 회개하라 왜 회개의 말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이 너무 잘 알죠, 그죠? 회개하라. 우리도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마음적으로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침례를 받지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외면적인 침례가 아닙니다. 정확히 하면 잘 다 아시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외면, 내면에 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다고 내면만 일어나고 외면은 마음대로 하라 하는 건 아니에요. 외면, 내면이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이 단어에는 성경 원어에 보면은 후회하다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요.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갖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회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행동을 했는데,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뉘우치는 거. 뉘우치는 거는 후회예요. 그러나 회개는, 물론 이 뉘우침이 필요해. 내가 잘못했다. 죄인이라 하는 걸 알아야 돼. 거기에서 더 플러스를 해서 하나님께로 발을 왜 유턴한다. 회개는 유턴이다. 가는 길을 360도로 돌아서 유턴한다. 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내 주인에 대해서 내가 그 뜻대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고 결단하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은 그냥 후회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된 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죠. 후회만 하면 안 된다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올바로 돌아서겠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 결단해서 그리로 옮기는 걸 말해요. 그럼으로써 뭐라 그럴까? 과거에 잘못했다 후회했다고 여러분 재용서 받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을 따지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그 말씀. 침례 요한이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오늘 천국 지금 나라가 가까웠다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 한 사람의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더 가는 천국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땅에 천국이 왔다고 막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론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만요. 이 땅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이건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외쳤냐? 사막과 비슷해가 사람이 얼마 왕래도 안 하고 지나가기만 지나가 버리고 살 수 없는 곳에 왜 힘든 곳에서 광야에서 외쳤냐 이게. 그 유대 광야 요단강 있죠? 요단강 갈릴리하고 사이에 지난 요단강 하류에 있는 그 유대 광야라고.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40년간 거기서 생활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물론 우리도 교회가 강야다, 이 세상이 강야다, 40년간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광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 장소였어요. 이것을 지금 침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침례를 베푸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을 옛날에 하나님이 너희들 인도해 주신 것도 기억하라 하는 것을 빨리 되돌려라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금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외친 의미는 복잡하고 우리들한테도 복잡하고 소란하고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바쁩니다. 시끄럽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 성도들 아침에 말씀 보내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벗어난다 하면 멀리 산으로 가락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좀 떠나서 자기만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홀로 가는 묵상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꼭 가지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세상 바쁩니다. 살아가기 힘듭니다. 애 키우기, 교육하기, 먹고 살아야 일해야지. 바쁘죠. 그렇지만은 아침마다 작은 시간이라도. 그래서 말씀 보내주는 의미가 그거고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 주세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지나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하다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메시아가 너희들을 주장하도록 하라. 그런 거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갖는 게 그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나가서 세상하고 또 가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있지만은 주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내 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 보낼 수 있게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메시아가 마음을 주장하도록 인간의 생각 다 버리고 얘를 또 멀리도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그런 시간 그거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초림이죠, 그죠? 저모에 오시는. 지금의 우리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맡긴 게 우리한테 맡겼어. 이 말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 그 내용은 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강야에서 생활을 한다. 사절에 보면 메뚜기도 먹고 석청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가죽띠를 띠고 낙타털의 옷은 그 다음에 또 그 메뚜기하고 석청은 강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당시에요. 그런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 하얀색인지 까만색인지 깨끗한 위에 모자 쓰고 뭘 쓰고 긴 옷 입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종교 지도자를 행했지만 그 내면은 어땠어요? 악취와 탈취와 내면에는 악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거와 정반대를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 위선적인 악하고 위선적이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지금 침례 요한의 삶이 그런 삶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말씀대로 악에서 떠나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이라 가치관이 무슨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 살 때 여러분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천국을 느끼며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이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살 때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오늘 침례 요한이 사는 그 삶을 보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뭔가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생활 방식을 가치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 가진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삶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전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메뚜기와 석청, 옛날에 유대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메뚜기와 석청이 정결한 음식이었어요. 거기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석청은 야생 벌꿀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활 방식, 별다른 특별한 방식이 없어. 단순한 생활 방식, 하나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단순한 생활 방식. 하나님을 감당하라면요. 이것저것 막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당 못하게 돼서 목사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매주 맨날 똑같아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월요일은 하루 쉰다고 누워서 침대에서 아주 소파에서 뒹굴렁해요. 주일날 되면 월요일 쉬는 날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 되면 이제 말씀 보내는 거는 계속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요. 그걸 준비를 해요. 수요일 되면 이제부터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말씀에 이제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 하고 또 하다가 이제 목요일 되면 그냥 빠져가요.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금요 기도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토요일 되면은 주부하고 다 만들고 나서는 이제 성도들한테 그냥 보내고 나서는 이제 당신도 기도님 이번 주에 또 설교는 이렇게 준비되는데 잘하게 해줘. 이 삶이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똑같아. 변함이 없어, 삶이. 아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한번 생각해보세요. 특히 이제 우리 와이프 욕하면 안 되지만. 지겹지. 맨날 똑같은 삶 돌아가니까. 여러분 생활, 맨날 그 채바퀴를 똑같은 살아봐도 여러분 지겨워요. 지겹다는 소리 나오지, 일반 사람.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침례 요한의 삶도 단순해요. 하나님이 하는 사람, 여러분 단순해. 삶이. 그렇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기를 외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죄를 자복하고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받는다고. 그래서 침례를 베푼 침례는 이 회개의 결단을 상징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손은 물로 이렇게 씻으면 깨끗해진 건 금방 눈으로 이렇게 보여. 근데
회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침례받을 때 사실은 물속에 뭐 큰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깨끗하게 되었는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침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죄인이면 고백하고 뭐 이건 말 안 해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물속에 잠겼다. 그런데 이거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 내 죄를 위해서 물속에 잠겼다가 3일간 묻으셨다가 올라오면서 부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산다. 참 이런 거 여러분 요단강에 침례를 베푸는 것은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언약궤를 제사장대 앞에 메고 건너간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발을 그 강물에 내 뒷집마다 물이 이렇게 수답됐다 하는 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침례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아시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침례 요한이 그 침례받아 오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라. 따르라.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말 그대로 사탄의 자식들아 하는 소리예요. 걔네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은요 자기 조상이라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이 길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자석을 만든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침례 요한이 이 시대에 말씀을 우리들도 받았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좀 특별하죠. 근데 우리도요 목회자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성경에도 이 성경을 쓴 성경도 보면 이사야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있는가라면 강하게 직접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할 정도로 할 정도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그거 있는데 침례 요한은 특별한 케이스지만 우리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삶 속에서 사람마다 다 달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과 같이 복음을 자기 삶 속에서 아니면 말로도 좋고 이 은사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거 있어요.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오늘 침례 요한이 강력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오늘 이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아까 일본어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사람이라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침례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하면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침례에 합당한 열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부과된 그 위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다음에 군인들도 와서 우리가 선생님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이 말씀을 침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옷과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부과된 세금 위에는 거두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받은 금료에 족하게 생각을 하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무슨 종교적인 무슨 규칙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더 너희들이 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로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야.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행한다고 하여서
크리스찬이라고 일반 사람들하고 특별하게 물론 소망이 다르죠. 우리 가치관이 다르죠. 그렇다고 뭐 크리스찬이 무슨 신비적인 무슨 행위를 한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답변은 일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를 받은 사람, 해결을 받은 온전히 마음과 몸이 변화된 사람들은 일반 내 직장 생활 속에서 원칙을 올바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늘 침례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거기서 같이 그들과 해야 돼요. 근데 그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 살면 안 됩니다. 같이 정확하게 세상의 나라에서 규칙도 지키고 법률도 지키고 똑같이 그 다음에 있는 거 하나 조금 있으면 없는 사람 도와주고 오늘도 음식과 옷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세금 올바로 내고 착취하지 말고 남께 착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받은 금융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런 삶이 회개에 합당한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지요. 침례 요한의 겸손함 너무나도 겸손한 것은 잘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근위를 높이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 성경에는 자기 집에 노예가 집에 오면은 신발을, 그분의 신발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녔다. 그런데 일본어 성경에 보면 그 신발을 벗겨주는, 오시면 샌들 같은 것을 벗겨주는 그런 삶을 종들이 했어요. 노예들이. 자기는 그거 감당하는 것보다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그 특유한 힘과 근세를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이런 말씀을. 성령과 불. 성령 침례라 그러기도 하고, 불 침례라 그러기도 하고, 불 받아, 어떤 교단에 가면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고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일반 침례 받기 전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세요. 그것을 온 사람들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냥 성령 침례가 먼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 고백을 하면서 이제 물 침례를 이제 받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해요. 그냥 물로만 침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불침례는 불에 대해서 왜 불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불순물이라든지 없앨 때 불로 가지고 이렇게 휘 해서 없애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걸 말하는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더러운 거 죄악을 다 불로 이렇게 태우는 것을 말하는 성령의 불이 와가지고 물론 그런 말을 쓰지만 그것보다 그걸 말하는 내면이 깨끗한 게 되는 걸 불순물 없이. 금이나 불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불로 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걸 말하는. 내면이 깨끗하게 이럴 걸 지금 바라는. 그걸 말하는. 그분은 나는 물로 하지 말고 그분은 내면에 대해서 온전히 깨끗하게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국 하나님 나라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미래의 장소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예, 일단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의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천국이라는 의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임재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예? 우리의 임재에 있잖아요. 한 천국이에요. 근데 확실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 지배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을 천국을 시민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완전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고 오늘 겸손함.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침례 요한은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강야에서 아까 전에 신발도 들기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지만 오늘 또 보면 강야에서 외친 소리밖에 안 된다. 자기는 소리.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는 또 소리밖에 안 된다. 자기는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겸손함. 이런 부분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성령님이 우리한테 거하게 되면 완전한 천국을 지금 체험하고 지금 경험하고 못하지만은 겸손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천국 주님의 재림을 우리 보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이 세상 여러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 성령 인도함 받아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스리도록.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오늘에 전하는 오늘의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랑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영적으로 보면서 또 영원한 완전한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겸손한 삶인가? 앞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 부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익숙한 죄들 용서하시고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죄가 더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땅에 맡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천국을 정말 준비하는 그런 삶들이 되게끔 주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나라 땅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끔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감사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항상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